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리스찬의 고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고민할 필요도 없는 그런 고민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4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그만큼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보다 한 4년 내지 5년 정도 늦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61살 내지는 62살 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전해지는 말로는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로마에 방문을 했을 때 지하 감옥, 바울이 갇혀 있었다고 하는 지하 감옥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돌로 된 기둥이 있었는데 그 기둥이 사도 바울이 목을 쳐 죽임을 당한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고 아닐 가능성도 조금은 있지만 그 기둥에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찌릿찌릿한 어떤 전율이 저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너무도 참 고맙기도 하고 위대하기도 하고 참 우리에게 신앙의 사표가 되는 분이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태어남부터 조금 특이한 경향이 있습니다. 터키 남동부 지방인 길리기아의 수도라고 하는 다소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둘 다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방 땅인 길리기아의 수도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였으며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버지나 어머니 둘 중에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이방인이다 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어머니도 아버지도 둘 다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할 만큼 엄격한 히브리 신앙의 규율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아마 이 사도 바울의 아버지는 상당히 부자가 아니었을까 추측합니다. 그것은 아들을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어서 그 당대의 이스라엘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 문하에서 교육을 받게 한 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부친이 로마에 큰 공을 세웠거나 아니면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산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렇다면 율법에 굉장히 엄격했다는 뜻이고 이 율법을 잘 지켰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7장에 가장 인간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그러면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19절이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가보면 18절에도 한번 보고 지나갈까요?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가보면 이런 결론적인 표현을 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악을 행한다. 그러면 자기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실은 이것을 드러내놓고 표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구나 인간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선한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하게 나오고 또 악한 사람은 악한 모습으로 나옵니다마는 사실은 인간에게는 누구나 선한 면이 있고 악한 면이 있고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부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존재에 대한 고민은 별로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에리 프람의 분석처럼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소유지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있었죠. 나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인간이 되고 싶다. 혹은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인간으로서 태어났지만 오늘날 이 세상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유욕의 지배를 받고 일생토록 무엇을 가질까라고 고민하고 노력하다가 마침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에리 프람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화폐와 시장 경제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존재지향적에서 소유지향적으로 바뀌어 갔다라고 분석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에 모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도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유 양식이 보편화되면서 인간의 가치도 그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프람은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소유지향적인 표현으로 반영된다는 것이죠. 하나만 제가 소개를 해보면 보통
내 아내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다. 이것을 영어로 쓸 때는 이 형식을 씁니다. My wife is beautiful. 이게 정상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소유지향적이 되고 나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삼형식으로 바뀝니다. I have a beautiful wife. 나는 예쁜 아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목적어, 소유를 나타내는 목적어의 표현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날 이 세상은 소유지향적으로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저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의 소유에 의해서 평가하는 경향이 많죠. 그런데 사실은 이 로마서 7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은 소유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존재지향적인 삶으로 바뀌면서 이런 고민을 시작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왜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고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나는 왜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는가? 아마 사도 바울도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어떤 욕심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욕심, 인간의 욕심은 많은 부분이 있죠. 명예의 욕심도 있고 권력에 대한 욕심도 있고 소유에 대한 욕심도 있고 많은 욕심들이 있습니다. 지식에 대한 욕심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욕심 속에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 갈등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선하고 싶은데 내 속에 악이 공존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로마서 7장 24절의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 7장에 오면서 바울은 자기의 내면의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 어쩌면 이 갈등은 인간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완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자기 속에 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얼굴이 화끈화끈 다는데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양 학생들을 가르쳐 본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성선설이 있고 성악설이 있다. 성선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고 성악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악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가르쳐 본 적이 있는데 지금와 돌이켜 생각하면 우리 기독교적 인간관은 무엇일까? 이 선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또 악하고자 하는 마음도 동시에 가진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선과 악 사이에서 갈등하기도 하고 때로는 선이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악이 이기기도 하는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신앙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악에서부터 선으로 딱 넘어와서 완벽하게 선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마는,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예수를 믿어도 우리 속에는 역시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으면 세상의 법대로 살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랐으면 그냥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갔을 것입니다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신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어쩌면 진정한 신앙인이면 인일수록 남모르는 이 갈등 속에서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는 존재가 바로 크리스찬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절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맞습니다. 인간은 선한 부분이 있고 악한 부분이 있고, 마치 다중인격자 비슷한 면을 우리는 누구나 가지고 있죠. 제가 소개를 했었습니다만은 참 많은 충격을 받았던 책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이 다 아시는 책입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학창시절 이 책을 보았습니다. 아주 존경받는 의사 지킬 박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연구를 합니다. 사람에게서 도덕심을 빼버린 악한 모습을 갖게 하는 그 약을 만들게 됩니다. 낮에는 지킬 박사로 살다가 밤이 되면 그 약을 먹고 악한 사람으로 하이드라고 하는 괴물과 같은 존재로 변화하게 됩니다. 점점 지킬로 있는 시간보다는 하이드로 있는 시간의 쾌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하이드에서 지킬로 돌아오는 해독제를 먹어도 약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깊은 절망감 속에서 스스로 자살을 하고 만다는 그런 스토리의 책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입니다. 제가 감수성이 예민한 시절 왜 이 책을 통해서 충격을 받았느냐 그러면, 저 스스로에게 이런 양면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또 어느 순간에 보면 내 속에 하이드 같은 면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자기 속에 있는 이 양면성을 깨달은 겁니다.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악이 공존하고 있다. 이 두 개의 나 속에서, 두 자아 속에서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 것인가? 여기에서 탄식하는 말씀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여기 탄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인간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의 어떤 욕망으로부터, 제가 퍼펙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볼게요,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명령을 따라 사는 부분이 많다고 할지라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목사님은 다르겠거니 물론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닙니다. 제 속에도 악의 부분이 있고 하이디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절망하게 되죠? 아니,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믿는다고 하고 목사가 된 나도 이러한 욕심이 내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얼마나 절망하게 될 것입니까? 그러면 그것이 절망으로 끝날까요? 저는 아닙니다. 왜냐? 바울 선배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보면서 저는 굉장한 위로를 받습니다. 요즘 테스형이 상당히 유행이 됐죠. 그 테스형이 유행이 되고 나니까 또 새로 신곡 발표한 중에 사랑을 할 거야? 나훈아 씨? 그런 노래도 또 유행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가사 중에 내가 아는 여인은 교회에 다닙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한번 들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 그러면서 나도 교회에 갈 거야. 이런 내용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한 70을 넘기고 또 가장 유명한 자리에 서서 이제는 어쩌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가 된 것을 고백하는 노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목사로서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면도 가지고 있고 선한 면도 가지고 있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고민 자체를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왜 내 속에 이런 욕심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그렇게 고민하면서 목사인 나도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절망하게 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이 절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바울의 깨달음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뭐냐 그러면 나는 의인이 아니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내 속에 선도 있고 악도 동시에 공존한다. 그러나 내가 퍼펙트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이 죄성을 가지고 이 불완전성을 가지고 이것의 해결을 위해서 누구에게 나가게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나가게 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면서 8장 1절에 매주일 우리가 참회의 기도하고 난 다음에 확신 선언을 할 때 사용하는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적인 모습 앞에서 인간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많이 성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떡하냐? 나에 대해서 절망감을 느낄 때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가게 되느냐? 누구를 붙잡게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과 악 사이에서 갈등하는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만약에 이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양면성을 가지고 세월의 흐름 따라서 어느 날 오메가 포인트 앞에 설 그때를 생각하면서 점점 성령의 음성을 더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죽음 앞에서, 고통 앞에서 서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했습니다. 그렇게 점검하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오메가 포인트가 왔다. 무엇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일생을 매여 살던 소유가, 돈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유명함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겠습니까? 근데 유명하고 권세가 있고 그러면 참 좋아요. 뭐 좋은 거 아닌 거 아니죠. 저도 전국으로 부흥회를 다녀보기도 했고 또 세계를 향해서 부흥회도 나가보기도 했고 또 이사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맡아서 가는 곳에서 참 대접을 받아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지금 생각하면 물거품 같은 거예요. 그냥 거품이 탁 꺼지고 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비누 방울 같은 것이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오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 고민이 필요합니다. 또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세상적으로만 살면 이런 고민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죠. 이 고민을 하면 우리는 누구에게로 끌려가게 되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 주님, 내가 이런 죄인이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군요. 내가 이런 보잘것없는 존재이기에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자들, 이 갈등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